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D.L. 무디 교회학교의 황석주 부장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솔직히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지금 오늘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고요. 또 정말 제 안에 정말 여태까지 제가 10년을 전도를 했는데 저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정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먼저 제가 PPT 준비한 것을 한번 이제 띄워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뤄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 전도라고 제가 제목을 세웠어요. 이 다음 세대는 아기로부터 지금 우리 여기 청년부에 교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 들어 그 청년까지 그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텐데 먼저 제가 PPT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도란.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간증도 넘쳐나고 근데 실제적으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도는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뭐 이제 전도할 때 휴지나 뭐 건빵 이런 걸 나눠주기도 하죠. 근데 정확한 그 전도법은 뭐냐? 이뤄진 영혼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 전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다음 세대에 이 소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읽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건 99마리의 양의 비유거든요.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변한 것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줄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분의 변치 않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고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변했고 내가 관심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이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저에게 얘기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회 안에 인간적인 방법과 또 우리가 디지털화 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버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많이 택하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되나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삶으로 반드시 이 전도에는 삶으로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인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란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 만민은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외돼요. 어른들 이렇게 중심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이 만민에는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거든요. 전파하라 명령이죠. 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도 되지만 실제 선교지에 나가면 빵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겐 빵 한 조각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과 떡이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빵을 못 먹어 죽는 아이들이 있나요? 예. 그 아이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한데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길에 이뤄진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예. 그래서 정말 사명의식의 부재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저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선교에서 가장 방치되고 버려진 선교 영역은 아시죠?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신자이고 청소년이 신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추천한 건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 여기 보면 이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령이 4세에서 14세가 85%. 그 다음에 연령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 이거 영접이란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5세에서 12세 32%라는 거예요. 그럼 자료에 의하면 14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영접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14세 이후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 물론 제가 전도를 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이미 이 세상의 지식과 온갖 것들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았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따지고 저에게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듣지 않겠어요. 저 됐는데요. 저 불교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불법이 돼가고 있어요. 다 불법이에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은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뿌려진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언제 그 아이들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 페이지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뉴스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에서 추천했는데 주일학교 대부분의 교단, 교회학교 학생 40% 감소.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교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제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아이들이 옵니다. 영화부 주일학교 없는 교회 78%, 중고등부 없는 교회도 47%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요. 2021년 4월 1일 뉴스입니다. 그럼 최근 10년 사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고 나간다면 80%.
아니 부정한 건 더 멀리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번져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제사강성교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정을 주시고 귀한 이렇게 교사 인적 자원을 주셨어요. 교사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세대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전도한 아이들이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관계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전방위적인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공격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동성애, 진화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현영 집사님을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이 너무나 많이 번져가고 있죠. 음란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만 인정. 종교다원주의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성공지상주의. 뭐 정말 아이들이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성공한 그런 아이돌이나 그런 스타를 보면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가는 거죠. 물질주의, 학대, 사이비 종교, 마법, 윤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폭력, 범죄, 미디어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은 이미 사단이 장악해 있어요. 안티기독교. 우리 댓글 보세요. 댓글.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왜곡된 역사관. 정말 남침했잖아요. 북침이라고. 이 다음 세대가 이런 역사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주고. 이런 온갖 프레임에 갇혀서 정말 제가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교회 안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 이루어진 영혼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가. 교회 밖에 이루어진 다음 세대 영혼들을 정말 무차별적인 사단의 공격으로 방치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복음과 예배를 접하지 못하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예배를 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무대교회학교는 영적 최전방에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교사 지원을 하셨고 신입 교사로서 그냥 버거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사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정말 그 이루어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최전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복음과 말씀을 무장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해요. 물론 사탕과 과자를 준비해서 나가지만 영적 빈곤 상태에 있어요. 저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그 하반부에 보면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영적인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는 불러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기견 요즘
반려견 그런 프로그램 많죠. 그 유기견 보면 유튜브에도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걸로 뭐 수많은 조회수 많이 나오잖아요. 유기견이 어떤 귀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걷어들여서 그 귀한 생명을 건졌다. 하면 유기견도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어린 영혼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너무나 영적인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이제 말씀을 볼 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말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도 나갔을 때 아이들이 막 10명이 뺑 둘러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제 말을 듣고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하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의 다반수가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말을 듣더니 너무 흥분하면서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요? 부처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했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복음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부터 저를 만나면 선생님 부처 믿으면 지옥 가나요? 이걸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네. 바로 전해진 거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 외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요. 어린 생명 한 생명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반에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저는 이제 제가 10년을 전도했는데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이 땅에 이뤄진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방법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듣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실제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준비를 했어요.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제가 몇 년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나온 제자강성교회 제가 2년 반 전에 왔고요. 그 개척교회를 제가 주로 섬겼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아무도 안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오는 교회예요. 나가서 무조건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를 보고 은혜를 받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도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나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고 같이 이제 나왔는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본인 자신이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그 선명한 그게 없으니까 막 앞뒤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선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뒤에는 굉장히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복음 전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원색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 없는 책을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많고요. 그러는 책을 통한 개인전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넘겨볼게요. 글 없는 책. 예, 먼저 황금색장. 이게 이제 글 없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 무디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시면 나눠드립니다. 자, 황금색장을 저희가 이제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앞뒤 전후를 다 뺄게요. 아이들의 다가가는 법, 뭐 뒤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는지 이건 빼고 복음전도법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예, 황금색장은 무엇을 나타내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 돈이요. 돈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금이요. 이제 금이 이제 정확한 말이죠.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세상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듣기 때문에 뭐 물고기 그 아이들의 아주 그 나이나 이런 연령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어로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전하듯이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건 겸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물고기도 만드셨지? 저기 나무도 만드셨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단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황금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니? 하나님은 천국 처소 예비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이 갈 수 있어. 이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저는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안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요. 조그마한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셔도 참 좋아요. 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하셔. 근데 아이들은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세상이란 것은 너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 진실되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거룩하시다는 거. 거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이들은. 예, 심지어 중학생도 거룩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단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도 완전하고 깨끗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연결하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텐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들을 때 이 연결을 굉장히 버벅거리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안 들어요. 잘. 그런데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하나님과 너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죄란다. 그래서 어두운 색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색으로 보면 아이들이 뭐 까만색이요, 뭐 흑색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리액션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이 들어가겠죠. 자, 그것은 바로 죄란다고 했죠. 그럼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쁜 짓이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친구들 대부분 많아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죄의 실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거짓말, 따돌림,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그 다음에 음란한 동영상 보는 거,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형제 자매랑 싸우는 거, 이런 모든 거, 이간질, 도둑질, 다투는 거, 이게 다 죄야. 우리 친구들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물어보면 아이들이 좀 속된 말로 이 새끼가요 어제 막 욕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남의 죄를 많이 고발하는 친구도 있는데 엄청 많이 짓죠 이런 친구도 있고요. 저 어제 누나랑 싸웠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예. 이 본인이 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다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들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또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줘요. 모든 사람은 우리 친구가 금방 죄인이라고 했지, 죄를 지었다고 했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럼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데,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응.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 응.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는 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지옥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부터는 그 지옥이라는 거 반드시 설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위대하신 그 사랑을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연결화가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다 겁을 내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저 지옥 가나요? 그 친구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 친구와 선생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하면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붉은색 자.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줘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 친구가 금방 죄가 있다고 했죠. 우리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벌을 받아 죽어 주셨어.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 그래서 여기서 또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 받아 죽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하고 이제 또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것도 말씀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이름을 불러줘도 돼요. 석주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 지냄 받을 진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란 제자에게 보이셨어. 예,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길 기도하고 계셔.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거. 붉은색 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또 연결어가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면 아이들이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연결어 가장 또 중요한 연결인데요.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색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우리 이제 이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끗한 색장은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었단다 하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이 영접할 때는 막 부모님들이 그 어른들이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사단의 공격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영접하면서 우리 친구 따라해볼까?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따라하자면서 영접하는 자 하면 또 옆에 그 친구가 듣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란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벌받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신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친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대. 이렇게 설명해줘. 그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나요? 제가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하고. 근데 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고개를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모시고 싶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10명 전하면 6명 이상은 다 마음에 모시고 싶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우리 친구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하고 이제 영접 기도문은 아실 거예요. 영접 기도를 이제 하죠. 영접 기도는 이제 저희 교사들이 같이 나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각자 좀 달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벌받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뜻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접한 이후에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이 좀 있다면 질문하는 것도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들었던 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이 너희를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지? 십자가에 벌받아 죽어주셨어. 우리 친구는 어떤 죄를 지었지? 죄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친구가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를 시켜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가죠. 이제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우리 친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떠나실까? 우리 어떤 친구는 떠난다고 말하지. 떠나지 않으셔. 그걸 또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죄를 지면 그 죄의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잡아가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오늘 친구와 잘못했어. 친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이제 뒤에 제가 앞뒤 전원을 뺀다고 했어요. 또 연결어가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이 성화의 과정은 이제 초록색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록색장에 가면 요가 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그 은혜 안에서 그 지식이 자라간다는 그 말씀을 덧붙여도 좋고요. 교회 이제 4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교회를 나와야 돼. 이제 세수시반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성경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좋겠죠.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 그리고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우리 믿지 않은 친구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다. 그래서 우리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처음에 새싹이었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고 이것도 말 뜻을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그 자녀와 다르게 구별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이제 교회 요거에 딱 여기까지가 전도예요.
예. 이제 되게 어렵죠. 근데 그 뒤에 인도는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 아이 이게 제가 저희 딸한테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한테 한번 해봐 해서 했는데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아니 이걸 듣고 앉아있냐고 애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인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아니 애들 인권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듣고 싶은 아이들. 이제 요거는 이제 듣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아이들이 불법이 아닌데 만약에 저 듣기 싫어요? 저 안 돼요 하는데 붙잡고 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전도나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이제 10년을 아무래도 했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제가 따로 이렇게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숙지하고 외우지 않으시면 나가서 우리가 버벅거리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 확실한 우리가 말씀은 정말 확실한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말씀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나가서 전하면 아이들이 듣질 않아요. 아이들이 벌써 눈동자가 딴 데 가요. 언제 끝나요? 그리고 시간은 최대한 20분 안쪽이 좋아요. 넘어가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전도하는 현장은 학교 앞이나 놀이터기 때문에 외부의 노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굉장히 잘 살펴야 되고 상황에 따라 막 진짜 총알이 막 사방에서 전투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냐 안 하냐 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제가 총만 안 들었지 제가 엄청난 그 무장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한 친구들이 이제 제가 10년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고요. 10년 되었으니까 제가 이제 꿈을 꾸는 거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만명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세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전도법은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라.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 정신이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황금색 장 먼저 볼게요. 황금색 장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색 우리가 천국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 천국이 황금으로 정금과 같다고 돼 있잖아요. 길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다.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 연결어 하나님과 너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개 있어. 그게 바로 죄야. 죄는 뭐야? 죄의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제 어두운 색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애들이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 따돌림,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형제 자매랑 싸우는 거,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예, 엄청 많죠. 예, 운동 중독도 죄니까요. 그럼 아이들에게 여기서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너는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니?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다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단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좀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 친구의 죄, 선생님도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꼭 줘. 예수님이 붉은색 장 예수님입니다. 해결책이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가르쳐. 하나님은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믿기 쉽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을 오셨고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친구의 죄,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받아 죽어주셨어. 그리고 물과 피, 이건 예수님의 피야.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거야. 그 예수님은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것도 말씀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 돌무덤에.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친구의 이름이 만약에 보람이라면 보람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 보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 다음에 깨끗한 사역장 영접 초청으로 들어가죠. 초청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요 말씀을 따라하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영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또 이제 시간이 있다면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지?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겠냐면 모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아니시라 영이시란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시고 네가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죠. 아이들이 영접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벌받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다고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으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는 보람이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요거 말씀 읽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돼. 깨끗하게 해주시냐고 약속하셨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막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같이 기도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있다면 요거 이제 나무 색깔 초록색 장에 대해서 할 수 있죠. 4가지 방법이 있단다. 교회에 꼭 와야 돼. 교회 오지 않으면 죄야. 그럼 아이들이 저 어떡하죠? 할머니가 못 가게 하는데요? 괜찮아.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네가 지금 당장 못 오더라도 언젠가 너가 교회 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신단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년 뒤에 복음을 전한 친구인데 선생님 제가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요즘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한 말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에 꼭 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단다. 우리 친구에게
성경책을 나가서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가면 성경책이 있죠. 뭐 선물로 줘도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글 없는 책을 선물로 줘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낼 때는 뭐 이제 제가 인도까지는 안 하고 요거는 딱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 이제 뭐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저희가 나가서 솔직히 뭐 모르는 생판 모르는 애한테 뭐 안녕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무디학교 교사들은 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독려하고 계속 같이 연합해서 지금 뭐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예, 어떨 땐 둘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이게 매주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복음 전도 활동 사진과 무디 교회학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임지연 전도님께서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셔서 지금 많이 지금 이게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되실 텐데 기억도 하실 겸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만날게요. 몇 시에 만나나요? 10분 휴식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음악을 들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 지금 제가 구체적인 복음 전도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제 제가 실제적인 제가 그동안 복음 전도했던 사진과 함께 D.L. 무디 교회교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PPT 보여드릴게요. D.L. 무디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일생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 저는 완전히 저는 10,000명인데 어디든 가든지 전도만 했다고 보면 되죠. 평생을 전도만 하고 살았다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뛰어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뭐 이제 숙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조카 무디는 봄날의 토끼처럼 미쳤다. 바라옵기는 저도 이렇게 되고 싶고요. 광인 여러분들 이름에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가 참 제일 큰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어떻게 무디가 됐냐? 그 킴빌이라는 교사가 무디를 찾아가서 무디를 신방해서 너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냐? 그래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한 명의 이 열정의 복음 전도자가 생겨난 것은 그 영적 멘토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흘려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무디가 복음을 듣고 저는 어릴 적부터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를 세우자 해서 저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오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작업도 있지만 현장에서 나가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잊혀진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전도예요. 딱 전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 전화번호를 받고 아이들 부모님 허락 가정이 있고 이 아이들이 교회 인도되는 거는 제가 이제 퍼센트지로 보면 100명의 복음을 전하면 2명 정도, 1명 정도가 딱 교회 와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즘처럼 즐길 거 많고 굳이 집 밖을 안 나가도 애들이 핸드폰 들고 재미나게 하루 종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오는 거죠. 100명 중에.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불신자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해서 최종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걸 바라고 있고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방해가 심하고요. 아이들이 인도에서 교회 왔더라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이유로 아이들을 실족해 하고 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저도 이게 제일 마음 아플 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막 까마귀가 먹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나오다가 딱 무슨 엄마가 가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어떤 친구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래갖고 엄마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교훈이나 이런 걸 들으러 갔는데 뭐 애가 집에 가서 십자가 보여요. 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대 하니까 부모가 놀라서 안 보내줘. 근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찢어지고 진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도 많이 수월했어요. 근데 교회가 다 위축되고 현장 전도가 거의 많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가운데 인도된 아이들이 교회로 왔던 아이들이 30명이 넘어요. 너무 놀라운 게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오면서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뒤에도 우리가 계속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인도된 애들이 1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로 연결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이제 PPT 말고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그 아까 글 없는 책을 꼭 그게 숙지가 안 되면 나머지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전하는 복음 큐브인데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요거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막, 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예, 이런 큐브도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유치부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놀랍게 봐요. 그러니까 천국,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고요. 죄. 요거는 이제 사용법을 잘 익히 예수님, 그 부활하신 사건, 그다음에 영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천국 가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요 글 없는 책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돼요. 예. 저희 선생님들이 전도 현장 가보면 연결화가 다 달라요. 하나님 제가 되게 신묘막측하시고 너무 놀라우신 게, 야, 어떻게 각자에게 맞는 지혜를 주셨을까? 근데 그 모든 뜻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이 연결화라든지 복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런 거는 이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지금 듣는 교사들이 복음화 시켜야 돼. 내 안에 아주 몸에 배이게 하셔야 돼요. 배이면 그냥 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PPT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뭐 이제 보여드리진 현장에 같이 가진 못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인 간증은 오늘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교회를 제가 막 자살 충동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 우울증에 이제 정말 죽기를 생각하다가 죽으면 꼭 안 좋은 데 갈 것 같아서 교회라도 가보자 뭐 교회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배 중에 복음을 듣고 그날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살이죠. 40살에 회심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날 불을 받았는데 이걸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붙잡고 막 예수님이더라니까 다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되게 불쌍해 보이셨는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로 인도를 하신 거죠. 어떤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 앞 이제 놀이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놀이터에서 전도하는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학교 앞도 물론 갑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는 또 따로 해요. 요거는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이 애들이 무장해제가 굉장히 많이 된 날이에요.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인 놀이터를 정해서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놨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가서 1시간 동안 봄, 가을 학기 12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반 이상은 80%는 불신자들이에요. 한 20%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허락한 아이들만 여기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제자강성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고요.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 전도하던, 그게 제가 돗자리를 딱 폈는데 바로 아이들이 10분 안에 이렇게 굉장히 다닥다닥 앉아 있죠. 이 유치부 아이들도 많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예배를 하면서 제가 뭐를 하냐면 저희들이 다 복음을 전해요. 찬양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게임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좀 빨리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된다 하면 그 아이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킵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이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나갔을 때 못 만날 수, 그 다음번에는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9년 정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왼쪽 사진에 이 제자 강성교로 인도된 애들이 이렇게 지금 하얀 옷 입고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친구가 은지인데 얘가 은지가 지금 소년부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기 많은 친구들이 또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를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가서 저걸 이제 작업이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말씀 준비도 다 해가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아이들이 당장 지금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그 현장에서 양육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못 간대요. 이런 애들 놀이터에 놀다가 또 여기 지금 듣고 있지 않은 아이들인데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 왼쪽은 하늘마을에서 제가 전도한 사진이에요. 그 겨울에 제가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이 다 영접했습니다. 그날.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서울에서 이 예배 놀이터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인데 저 위에 보이시죠? 그 위에 그 4명의 친구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 복음을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과 예배를 접할 수가 없죠. 예. 학교 앞은 개인 전도를 저희가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저 글 없는 책과 도구와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소식반 9년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제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날은 토요일인데 너무 전도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울면서 이런 날도 전도 가야 돼요. 가야 돼 따지다가 제가 하나님 이런 날도 가야 돼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란 마음을 주시 간다 가 하면서 제가 간다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저희 딸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 제가 이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전도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복수 게임을 하면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은 힘든데 그냥 막 했어요. 근데 그 6살 친구가 딱 나왔어요. 나와서 너는 아이들이 나와서 다 대답을 해요.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딱 한 명 6살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딱 이랬어요. 제가 그날 딱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 비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천국에 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지치고 하나님 그냥 저 천국 데려가시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6살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아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하나님이 그 아이 입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그 아이 입을 통해서 석주야 네가 아직 살아 있어야 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저희가 사명자네요. 하나님. 그래서 그 6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제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매주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여기에 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결핍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강남에 가서 전도하면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많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 오는 아이들 보면 뭐 편부모 가정 아이들도 많고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정말 아이들이 그 하나의 결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들에게 심겨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우진이라는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똑똑했는데 학교에서 왕따예요. 근데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늘 찢어진 바지 입고 오고 아이들이 싫어했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대답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진이 어느 날은 세조식반을 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오늘은 못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진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정말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놀이터를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우진이가 비를 맞으면서 원래 세수식반 예배 시간에 3, 4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이구나. 우리 교사들이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다른 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끌어안고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줄게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이 아이들이 중학생들인데요. 굉장히 멀리서 그 놀이터에 그날만 딱 놀러 온 거예요. 아주 멀리서 사는 친구예요. 아주 뭐 이런 데서. 근데 그날 왔는데 아이들이 옥토더라고요. 그 지금 애들 기도하는 사진 보세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저렇게 기도 안 해요. 맨날 오니까, 매주 오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아이들이 먼 곳에서 왔지만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먼데 와서 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보도록 하겠다고. 너무 이쁘죠, 중학생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여기 하늘마을인데요. 요날 제가 이제 훈련을 하고 전도로 갔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와서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야, 비가 오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하시지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아니나 다를까 요 원두막에서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영접 기도하는 사진이.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기도 놀이터에 개인 전도하는 사진이고요. 지금 또 오른쪽 사진, 우리 무디학교 교회 선생님이 여기 아이파크에 들어가서 이날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 날씨에 저 아이들이 되게 큰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들어요. 아이들이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이게 다 코로나 때 찍은 사진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DMD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도를 안 나가면 그냥 제가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교사들에게, 저는 오늘 바라는 게 우리 교사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저 같은 자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제자 강성교회 또 불러주셔서 정말 이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데,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교사들이 많고 귀한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 주일학교도 얼마든지 우리 교사들이 영혼을 살리겠다면, 자원해서 한다면 그건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 박한수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학생 인권조례 정말 나가보세요. 아이들이 저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사진부터 딱 찍으려면 제 영상 찍습니다. 예. 고발하려고. 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고발하고. 공산주의입니까 여기가?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악한 사상 가운데 정말 이 강력한 이데올리 가운데 살아날 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냐면 1년이 지나도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우리 뭐 솔직히 인간적인 강의나 받은 거 이런 거 다 까먹잖아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동안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간을 또 중요시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 아이는 성당을 다니는 친구예요. 아주 어린아이죠. 너무 이쁘죠. 이제 성당 다니는 아이는 굉장히 혼미한 아이들이 많아요. 행위구원론 제 다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 아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못 가. 아이들이 다 이해해요. 지금 저희 무디 교약교회 3명의 그 형제 자매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원래 성당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걔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옆에 와서 전하고 있는데 와서 야 이거 다 구라야 듣지 마.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와요. 구라라고 했던 친구가.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전후 작업을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작업이 아니라 성령께 계속 구해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이 나가시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도 않아요.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오시도록 오픈해드리고 계속 우리 교사들이 개인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같이 모여 기도하든지 만약에 전도하시겠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계속 구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엊그제 혼자서 아이파크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미크론 5만 명 넘는 날 때 들어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30분을 걸었어요. 근데 원탁에 4명의 남자애들이 딱 둘러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파크가 CCTV도 많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전도하면 바로 젊은 경비원이 막 달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웬 떡이에서 갔더니 아이들이 원탁에 다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시야에 눈에 안 띄도록 이 아이들에게 큐브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날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 전도자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지 어느 날 대가 없이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추워도 나가야 되고 어느 날 가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 이 호정이도 인천에서 오는 친구인데 친구 따라 우리 무디교역 같은 지은이 통해서 놀러 왔다가 이날 복음 듣고 이게 관계 전도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도 오늘 그날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저희들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진 영혼도 많아요. 교회도 복음화돼야 돼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른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넌 죄인이다 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이미 18세 이후에는 머리가 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앉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이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스펀지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들을 아이들이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3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해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 같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정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죽는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번져갈 수가 있느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 정말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갔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패배주의의 교회가 있다면 주일학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말 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실지 마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코로나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많은 재정의 지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인적 자원을 주셨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의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까 제가 유기견 말씀드렸지만 유기견도 우리가 거두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잃어버린 자들이 길거리 기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그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이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온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돼요. 저는 많은 거 안 말하고 동기만 부여하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귀한 시간 어제도 지치고 월화수목금 우리 청년들 시험난에 또 하나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한 명의 D.L. 무디와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지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텐데 목사님이 막 제가 부름 받았는데 내가 잘못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이사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소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많이 좀 울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안 가면 저는 죽어요. 예, 사명자는 죽지 않거든요. 저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이 제가 카톡에 프로필이 있는데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했던 것이 뭐 평생에 D.L. 무디가 했던 것이 뭐예요? 평생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자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든 많은 교회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신자예요. 예.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신자입니다. 예.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고 정말 저는 오늘 이제 만약에 과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교사가 오늘 60명이 들었어요. 60명이 매주 한 명씩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64, 24 한 달이면 240명이에요. 1년이면 몇 명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이 지역이 정말 우리 제자강성교회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 일이 번져가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 다음 세대가 일산 지역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가면 길거리에서 배만 불렀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고 바뀐 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쟤는 예수님 믿나? 쟤는 안 믿을까? 쟤는 구원받았을까? 이게 제 항상 물음표가 달려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 앞뒤 전후에 이제 제가 현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지 아이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게 뭐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제가 무슨 뭐 제가 혼자서 이걸 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자,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떠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유튜브가 스승이에요. 미디어가 스승이에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미혹되고 아이들이 사단의 무자에 젖어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전도하는데 고난 안 받는 건 절대 없어요. 무조건 고난을 수반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 명령이에요. 우리 교사들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로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영혼 살리라고 제일 귀한 일은 영혼 살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좀 봅니다. 단언컨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남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 교사들이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예레미야 말씀도 주시고 정말 지금 이 시대가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이런 유다성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지난 날처럼 회복되고 우리가 풍요와 부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저 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 가든지 어디 다른 데를 뭐 가든지 주변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복음을 전한 것을 복음을 정말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고 정말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다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그 복음화율과 똑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누가 들려줘야 됩니까? 먼저 된 자가. 우리 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오늘 토요일 아침 이 피곤한 가운데도 모인 우리 신입교사들 또 정교사들 함께 모여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복음 전도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방법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구하여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져가는 저 어린 영혼 다음 세대에게 기진하여 굶어 죽어가는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우리 귀한 교사들 아버지 우리 제자강성교회 귀한 아버지 교사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희를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가슴속에 새겨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전도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도록 다시 그 부흥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일산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 아버지 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 이 다음 세대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부장님 노래